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소리로 강포가 저희를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가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뒤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토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시편 73편 말씀을 좀 앞부분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물론 이제 아주 솔로몬의 후대까지는 아니지만 솔로몬 등극 이후까지도 계속 찬양대의 지휘자로, 일종의 합창하는 찬양대의 리더로서 활동하던 사람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도 재금을 탈 정도의 일단 악기 관련한 실력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을 비롯해서 약 12편의 성경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시편이 12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시편을 짓지 않았어도 다윗의 많은 시편들 가운데 내용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불려질 때에 그 다윗의 시편들을 함께 연주하던 사람이 또 아삽이기 때문에 시편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솔로몬 대 후대에는 그의 자손들도 찬양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솔로몬 대에 성전을 기공할 때, 성전 기공식이 있을 때에도 이 아삽의 후손들이 그 기공식에서 찬양을 할 정도로 매우 다윗 때와 솔로몬 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작가이면서 동시에 지휘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 오늘 그 73편의 부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 성경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 부제를 특별하게 적어놔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73편 특히 전반부는 잘 살고 있는 악인들의 종말,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14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전반부로서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이어갈수록 그게 아니라 이제 아삽이 진짜를 깨달은 거죠. 14절 오늘 읽은 본문까지는 내용상으로 보면 깨닫기 전에 아삽이 평소에 세상의 이치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면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15절부터는 이후에 이제 진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둘로 잘라서 공부하기보다 한 번에 공부하는 게 낫긴 한데 구절이 워낙 있으니까 오늘은 14절까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그 상황에서 아삽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 관한 일종의 평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 평가가 어떠냐면 잘 살고 있는 악한 자들이 노력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걸 성취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를 낱낱이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살필 15절부터의 내용은 28절에 전체 주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한 구절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거 뭐 너무 익숙하게 듣던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복.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삽이 세상을 지켜봤을 때는 악한 자들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 있는데, 최종적으로 깨달은 건 그런 건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좋은 게 아니구나. 진짜 복 받은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께 나의 모든 걸 의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반부인 1절로 14절까지의 내용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에는 15절부터 28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이 시를 여는 일종의 문과 같고, 특히 1절은 28절 마지막 절하고 일종의 숨이 쌍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작과 끝이 유사한 내용으로 열고 닫는 그런 느낌을 주죠. 전체적으로 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래 놓고 뒤에는 계속 악한 자들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지만 살펴봤더니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부터 얘기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내용에 부합한데, 아삽이 실제로 살면서 느끼는 건 뭔가, 그게 이제 2절부터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는, 성경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어떠냐면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이제 말 그대로 넘어질 뻔했는데 발이 부러질 뻔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 정도로 막 급격하게 비틀거리는 거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잘 걸어가다가 휘청한 건데, 보통 실족한다라는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족한다는 게 뭐로 의미하죠? 우리 표현으로 시험 든다는 이야기죠. 자기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생각한 기독교라는 틀이 교회에 직접 나와 보니까 아이고 사람들 사는 세계하고 뭐 별반 다르지도 않고, 그러면 실망감이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그걸 이제 실족한다, 시험 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2절은 그런 거죠. 내가 정말로 말씀 따라 살 때, 말씀만 읽고 공부할 땐 몰랐는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는 깜짝깜짝 놀랜다. 너무 놀랍고 두렵고 도대체 왜 말씀대로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실족하고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3절에는 왜 그랬냐면 하고 이제 나머지가 계속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죠. 3절이에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은 뭐예요? 잘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건 성경의 그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 밑에 각 줄을 보면 평안함이라고 한 거죠.
우리가 진짜 평안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 형통했다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인 그 풍성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이, 심령이 편안한 걸 의미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연약해지고 뭐 끊임없이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서 평안하다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형통했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운데, 가만히 보니까 악한 자들은 별일 없이 잘 살아간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의 눈으로 보지만 다분히 현상적인 일들을, 이 아삽이 옆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 표면적인 거를 본 거죠.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고난과 울부짖음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악한 자들은 뭘 이렇게 하기만 하면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를 자기가 질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만한 자를 보면서 질시한 까닭은 계속 뒤에 또 연장해가지고 중첩돼서 연결되는 거죠. 3절의 다음 대답이 4절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가난한 사람들은 막 배고파서 굶주리면서 죽거나 혹은 전쟁 나가서 큰 상처를 받고 죽거나 하는데, 이 악한 자들은 도대체 그 힘이 죽을 때까지도 팔팔하고 연약한 게 아니라 힘이 막 이게 넘쳐나는 그런 현실을 계속 본 거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어때요? 뭐 먹을 것도 별로 없으니까 영양 상태도 안 좋을 것이고, 자꾸 그런 방식에서 파생돼 가지고 계속 우울한 삶이 되는 거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선량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жил머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반대로 악한 자들은 죽는 것도 아주 쉽게 그냥 막 이렇게 숨이 넘어가지 않을 듯 하면서 막 고통 가운데서 죽는 게 아니라 되게 편안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야. 근데 기억할 건 이게 다 맞는 소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표면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 영적으로 깊이 있게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5절도 똑같습니다.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이게 다 누구냐면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면서 질시했다라고 했으니까 악인과 오만한 자의 특징이죠. 그들은 4절에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죽을 때도 고통 없고 힘이 건강하고, 5절 살필 거죠.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떻게 악인들은 고통이 없을까요? 또 타인 같은 재앙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다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외형적인 상태.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재물을 많이 벌기도 하고 하니까 겉으로는 전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이게 신앙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현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고통도 안 당하는 것 같고 또 고난도 없고 다른 재앙이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보여진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고, 교만한 거를 목에 걸었는데 목걸이를 걸면 목을 움츠리게 될까요? 목을 뻣뻣이 세울까요? 목걸이를 걸었을 때, 뭐 보화로 만든 목걸이를 걸면 그걸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까요?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까요?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교만이 저희 목걸이라고 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건데, 그런 거 자랑하는 게 되게 어리석은 건데도 모르고, 이 졸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액세서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막 목을 빼는 것처럼, 교만한 자들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스스로 고개를 숙이나요? 아니면 고개를 뻣뻣이 드나요? 액세서리 찬 것처럼 똑같이 뻣뻣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죠.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다. 악한 자들은 어떤 옷을 입냐면 폭력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유적인 거죠. 그러니까 걸치고 있는 게 되게 폭력인데,
글쎄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유추해서 해석한다면 부조리한 방식으로 얻은 소득으로 의식주 생활을 할 때 그게 이제 폭력적인 것을 저희가 입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은유적인 건데 이 악한 자들은 자기 몸에 치장하는 거나 혹은 걸치는 옷까지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악한 것 하나하나가 다 악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 경건하게 살면 경건한 자들이 잘 되고 평안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 마음속에 분란이 있는데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주변을 살폈더니 이상하게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마음도 편해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들이 더 있는 거죠. 7절도 계속 연장됩니다. 이건 이제 태도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용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정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고 얼마나 살이 쪘는지 살이 찐다고 해서 눈이 막 같이 살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 뭔가 내면적으로 비대하면 눈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가 보죠.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은유적으로.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아유 올해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어 생각하고 뭐 한 500원을 더 벌어야 되겠다 했는데 항상 되는 거 보면 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막 1,000원, 2,000원씩 버는 거죠. 원하기는 500원 정도만 원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아삽이 보면 언제든지 경건한 자들은 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소원을 넘지 못하는데 악한 자들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벌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부조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돈을 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부도덕한 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리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감염병 사태가 1년 넘게 있으면서 가장 힘든 거는 저소득층이 있죠. 연약한 사람들,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 예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공해로 인해서나 혹은 큰 프로그램을 서울시 중심으로 큰 프로그램을 행하면 차량 오부제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홀수 차량이 운행할 수 있고 내일은 짝수 차량이 운행할 수 있고 에너지를 아낄 때도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자들은 차를 홀수도 한 대 가지고 있고 짝수도 한 대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차들이 안 다니니까 우린 더 좋다. 그래서 유류가를 막 올려도 상관없어요. 부자들은 늘 그런 방식으로 비켜나가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봤냐면 아삽이 본 거예요. 그 부조리가 다 보이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저렇게 하지 못하는 게 내가 바보 같아. 나도 저런 걸 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분노가 나고 화가 나니까. 그래서 이 73편은 일종의 분노의 시예요. 다윗을 버금가는 분노의 시지. 다윗도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많았거든요. 다윗도 시를 통해서. 근데 아삽도 지금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얼마나 살이 쪘으면 눈이 막 솟아 나오겠어요.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을 리는 없는데 악한 자들이 더 많이 걷기를 원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이익이 실제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의롭고 가난한 자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당연히. 의롭다고 해서 이 마음에 기본적인 욕구나 이런 게 다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가 잘 되는지 누가 못 되는지도 눈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자꾸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게 아삽은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원래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다. 선대하신다라는 말. 그러면
우리의 이치로는 선을 행한다는 거는 물질의 복도 영적인 복 다 받는 걸 의미하는 건데, 아니 사사건건 악한 자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럼 아삽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무너질 뿐만 아니라 막 분노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속을 대변하는 내용들도 있죠, 사실. 여러분들은 악하면서도 자꾸 부요해지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삽하고 좀 비슷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만 매이면 안 되겠죠. 당장 오늘 우리가 다 살피지는 않지만 아삽이 깨달은 것처럼, 아 그렇구나, 진짜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게 정말 복된 일이구나 라고 깨닫지만, 그 깨달음까지 가기에는 이런 과정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의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부조리한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더 건강할 수도 있고 더 염려 없는 것처럼 보일까라고 하는 이 이치에 대한 부조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극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8절입니다.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기를 거만히 말하며, 압제하여 말하며 또 거만히도 말하고.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능욕하고 압제한다라는 건 같이 연결해서 그냥 붙여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죠. 능욕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욕보이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악하게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치 못하게, 구약시대에는 일종의 노예제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그냥 평소에 노예제가 있는 것과 악하게 압제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일 거잖아요. 문화와 풍습 안에서 주인을 섬겨야 되는 연약한 종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완력을 행사하는 것, 그게 설사 자기가 돈을 주거나 혹은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시간과 뭔가를 구입했다 할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악하게 거만하게 굴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 완전 비인격적인 압제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또 이것도 누가 하냐면 또 악한 그 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한 부분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인격적인 관계들조차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당시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가만히 두고 보신다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을 못 살게 굴고 인간이 인간을 끊임없이 계속 괴롭게 하는 건 못 보시죠. 그건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뒤로 가면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에 인간이 이런 걸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피해를 볼까라고 한탄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9절입니다.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죠. 이 하늘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면 돼요.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저희의 잘못된 내용은 위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고 아래로는 사람들, 땅에 두루 다니도다 라고 하니까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모독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악한 자들은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멸시하고 사람들도 멸시하고, 사람들은 더 당연히 멸시하고 하나님은 모른 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삽의 눈에 보이니까 아니 의로운 자들은 좀 더 잘 보살펴 주시고 더 많은 걸 누리게 해 주셔야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은 일할 때는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았을 때에 뭔가 변화가 오고 혁신이 오고 개혁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아직 일하시지 않고 있는 거고, 선각자, 선구자, 이게 사실 아삽을 선구자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각자나 선구자 눈에는 그게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이 더 잘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계속 하나님을 노크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10절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있는 한 곳으로, 이게 저자가 있는 곳이 됐든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가 되든 어딘가로 온 거예요.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게
사실은 굉장한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잔에 가득한 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악한 영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받아 마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악한 일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걸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자들,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그 모든 악한 영향력을 그대로 받았다. 요거를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셨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물을 마셨다기보단 세상의 악한 것을 다 받아서 자기 안으로 소화시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 말할 때는 뭐라고 해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무소부재하고 우리 곁에 여전히 계시고, 심지어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오셨고 하니까 말로는 우리가 가까이 여기지만 실제로 악한 자들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 있겠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높은 곳에 계시니까 이 낮고 천한 지역에 오시기나 하겠냐. 알기는커녕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부분까지 다 아시겠냐.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알지 못하실 것이다라고 아예 그냥 단언을 한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의 생각의 수준의 얄팍함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도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왜 이 11절처럼 얘기했냐면 자기네들이 악하게 살고 또 자기네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고 약한 자들을 린치를 가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해도 지금까지 별 못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이 벌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돈은 막 더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사는데, 당연히 속으로 그러겠죠. 이렇게 살았는데도 잘 되는 거 보니까 신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알긴 뭘 알아. 그냥 형식적인 거지. 하나님이 그 높은 데서 우리 거를 어떻게 알겠어?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정말로 삶에 있어서도 악행을 지금 현재 저지르고 있는 데다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악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막 이런 식으로 폄훼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아삽이 들었으면서 혹은 그걸 목격했다 그러면 속이 얼마나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아삽이 저주를 하는 거죠. 그들은 또 악한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13절과 14절은 참 슬픈 구절이에요. 이런 걸 아삽이 다 봤잖아요. 아삽이 보고 나서 뭐라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괜히 정직하게 산 것 같다라고 아삽이 한두 번 이렇게 생활하면서 깨달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속으로. 깨달았다는 표현은 맞지가 않겠죠. 세상을 보면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아삽이 살다가 중간중간에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솔직히 정직하게 사는 게 다는 아니구나.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걸 뭐. 이렇게 되면 신자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11절에서도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잘 되는 걸 실증적으로 경험해 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높은 곳에 계신 양반이 여기 생활을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생각을 했다면 13절에 의로운 자들도 또 그런 현상을 보면서 낙심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무죄하다라고 내가 회개하고 여태까지 가능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13절 마지막에 이 모든 게 실로 헛되구나. 이렇게 되면 진짜로 믿는 사람에겐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어디까지 마음을 써보셨나요? 이거 한 번씩 거치는 거죠. 누구나 다. 목회자라고 여기에서 이런 일은 전혀 생각도 안 하겠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발버둥 치는 나는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하고, 그런데 저기 악한 자 보면 수고도 안 하는데 얼마나 재물도 잘 불어나고 건강은 또 왜 이렇게 건강한지, 병원에 약해져가지고 병원 찾는 게 다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이니까 마음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지금 저자 입장에서는. 14절 마지막 절이에요. 과장법이 섞이긴 했지만 아삽은 이런 느낌을 가졌던 거예요. 나는 맨날 혹은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삶에 대해서 희망이 없으면 이 14절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루를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종일 재앙을 당한 것 같은 느낌. 사실 이런 느낌을 지우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 그러면 일어나는 게 또 고통, 또 재앙을 당하러 내가 일어난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눈 뜨기를 원하겠어요? 눈 뜨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괴로운 상태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끝내 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될 아주 악한 짓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학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자해하고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죠.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1절과 28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결하고 정결한 자들을 즐거워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단편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생각해요? 14절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이래도 뭔가 태도 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기만 하고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불경스러운 생각이죠. 신학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죠.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답답한데 나는 때가 다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아직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 두 개가 만나야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때, 내 노력은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누가 감당해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죠. 내가 간절하다고 해서 그 때가 빨리 오지도 않아요. 그랬으면 아벨이 가인을 죽였을 때 예수를 보내셨어야죠. 차라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악이 편만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답답하잖아요. 5대도 안 돼서 라멕 같은 경우는 막 살인자가 되죠. 연쇄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년 뒤에 보낼 게 아니라 언제 보내는 게 제일 나아요? 그때 문제 처음에 발생했을 때.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 여지가 없으면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죠. 진짜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하실 그 분량에 대한 여지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부분도 내가 막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안 도와주신 거 보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런데 그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르니까 그럼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아삽이 중간중간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깨닫는 거죠. 내가 너무 편협적인 사고로 여태까지 살아왔구나. 세상을 보긴 봤는데 진짜로 제대로 본 건 아니구나. 17절만 볼까요?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깨달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셔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저하고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결말을 가져다 놓고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큰 은혜와 복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여지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끝은 아닌가라고 되짚어 묻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를 기억하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정결한 자 그런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쪼록 그 믿음 가운데 계속 인내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삽의 이 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만큼만이라도 묵상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기 어렵죠. 그들을 보면 오히려 의로운 자가 손해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시들은 그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나 먼저 살았던 이 아삭과 같은 사람들의 이 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공부한 이 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밝히 알게 해달라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운영되는 형편을 볼 때 때로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혹은 믿음 안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의로운 자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잘 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이 목격을 했고 또 그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저희들이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공부하고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인내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 팔 벌리고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을 통해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며 말씀으로 남은 이번 주간의 마무리도 잘 해나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내주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담대케 하실 것을 믿사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